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온전한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히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옥토밭과 같은 마음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경외함이 이 시간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함께 찬송하시며 나가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간 근심이 있으라.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온 맘 다하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메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메고 오늘도 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어깨 메고 오늘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우리 569장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노래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온전히 이끄시는 선한 목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야 항상 인도하소서.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가게 하소서. 선한 목자 부서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부서주여 항상 인도하. 우리 누리게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구세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우리 영혼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는 그 뜻에 내가 순종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함께 주 앞에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직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사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직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직 나를 이끄소서. 주님 오직 나를 이끄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 뜻하신 그곳에 우리 인생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인도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는 그 지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오나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능력의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통하여, 우리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지는, 이루어지는 귀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 듣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마음이 열리고 아버지 눈이 깨어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아버지 그 영광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 우리 정한 시간 되었습니다. 다 같이 우리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 9장 1절과 2절, 1절, 2절 찬송하심으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충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주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만물을 다스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이 자리에 임재하사 주의 백성들의 정성과 찬송과 영광을 흠양하여 주시고 주의 백성들 각 심령마다 하늘의 풍성하신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279장, 찬송 279장, 488장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풀어서서 주여 주여 내가 배우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풀어서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저의 공로 의하여 죽기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반복하는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우리 찬송 488장 우리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을 이하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어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미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
하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위협 가운데, 또 우리가 위축되어지고, 또 우리 생활 환경이 여러모로 열악해지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지내왔습니다. 마음이 흔들립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요동치는 세상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비결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됩니다. 근데 그 반석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요동치는 세상, 흔들림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섬기는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백성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흔들리는 세상, 마음에 위축이 되어지고 여러모로 어려운 이 시국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온전히 세워지게 하사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을 지내는 가운데 있습니다. 날마다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워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환경 따라 상황 따라 흔들림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우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서 주께서 간섭하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복나려 주시옵소서. 주님. 예,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김경종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을 항상 소망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어려움 속에서 저희를 인도하시고 소망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 다시 아버지 코로나19의 아버지 확산으로 인하여 비리벤 예배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배당이 아닌 각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많은 우리의 성도님들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그 장소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 모두 성령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크나큰 은혜를 아버지 체험하고 만나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 잘못한 길로 갈지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용서해 주시사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어 의의 길로 돌아갈 수 있는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무너진 예배와 이 땅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기초를 다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나라를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나라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진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영성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모든 것 기도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겨나가는 지혜와 용기를 주시옵시고 주님이 교회에 맡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 주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각 기관이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계획하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를 인하여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는 사모님과 선생님에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사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소중한 학생들을 아버지 하나님 진짜 잘 강양육하고 아버지 하나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혜를 주님을 아는 것이 아버지 참 지혜의 임을 아버지 저희가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음의 자녀로 자라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이 교회를 위해서 크게 쓰이는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저희 모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삶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고통 가운데는 우리 성도들 많이 있습니다. 원치 않는 육신의 질병으로 실망하는 심령,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힘겨워하는 심령들 그 모든 집 주님 말씀대로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시며 아버지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기쁨의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목 디스크 수술로 인하여 아버지 병원에 입원하여 계신 우리 박만석 장로님 은혜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사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그 역한강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교회에 더 큰 도움이 되는 큰 일꾼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선포되어진 그 말씀에 권세가 있게 하시고 능력이 있게 하시며 그 말씀 듣는 모든 이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마치는 행까지 함께 하시며 은혜 내려주실 믿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면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양육복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함한 상태 부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워 놓았네. 내게 있는 양육복합 주께 가져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셔서 간섭하시고 주장하시며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특별히 아무 공로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나아갈 때마다 주의 백성들의 간구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분주하고 또한 코로나로 인하여 위축되었던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고 거룩한 주일 또한 영상으로 현장에서 하나님을 송축하며 예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상황 따라 환경 따라 이리 치우치고 저리 치우치지 아니하게 하시고 말씀의 기준으로 하나님 바라보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를 향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의 결심이 더욱더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하늘에 쌓아두신 아버지 하나님의 복받아 누려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며 또한 현장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두 팔 들어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자녀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뿐만 아니라 물질도 구별하여 드립니다. 감사 예물을 또한 구제 예물을 11조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마다 아버지 하나님 두 팔 들어 축복하사 천배 만배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나를 자랑하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인생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담아둔 소원의 제목도 함께 드립니다. 개업합니다. 대입을 준비합니다. 직장 취직을 위하여 간구하는 제목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의 백성들의 그 원함이 간구함이 응답되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시국 가운데 특별히 병원에 입원 수술하신 우리 귀한 박만석 장로님, 또한 지난 한 주간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홍정민 집사님,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강건함 덧입혀 주시고 그 외에도 하나님 영과 육이 강건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여호와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교회 소식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주보를 참고하시고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우리 4단계로 진행됨에 따라 가지고 저희 교회에서는 주일 예배를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각 층마다 본당에서 또한 2층 교육관, 3층 식당, 4층 교육관에서 나누어서 예배하고 영상으로도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비대면으로 예배할 때 마스크 꼭 잘 착용해 주시고 당분간 교회 안에 그 어떤 소모임 금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상황 조속한 시일 내에 이렇게 사라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그 11시 예배 이렇게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자리에 보면은 이렇게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 자리에만 이렇게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또한 부탁을 드리고 우리 각 구역마다 대신방을 진행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우리 9월로 잠정 연기를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목사님의 기도가 필요하시는 그런 가정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저만 가서 이렇게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홍정민 집사님께서 이렇게 몸이 좀 불편해지셨었는데 그래서 가서 기도해 드리고 또 이렇게 응급처치 받으시고 지금 굉장히 건강해지셨습니다. 또 우리 지난 주간에 우리 박만석 장로님 목 디스크 파열로 인해서 이렇게 치료하셨는데 어제도 전화해 봤더니 아주 건강해지셨다. 수술하고 나서 아주 건강해지셨다. 자유로워지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2021년 교육부서 여름 행사들을 이렇게 계획하는 가운데 있는데 8월 1일 주일에 우리 그 다음날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특별히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는 교회에서 8월 1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또 잠은 집에 가서 잡니다. 이렇게 숙식하지 않고 다음날 또 모여 이렇게 행사를 진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코로나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중고등부, 유초등부, 영유치부 이렇게 여름 행사를 계획하는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여러분들 기도로서 후원해 주시고 물질로서 후원해 주실 분들은 헌금함에 넣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장학 헌금 또한 여름 행사 헌금으로 이렇게 동참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고 아니면은 앞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말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육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아프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난한 너희들아, 세상과 못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거치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높은 은혜를 주시나니 그런 은혜를 얻었을 때 하나님이 고난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정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 권혜리 간사님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은 들려도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만 들어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그 나라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주 곁에 설 때까지.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위축되고 또 요동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허락하신 말씀을 인생의 기준 삼고 나침반 삼고 흔들림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장차 하나님 만나는 그때에 잘하였다 칭찬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서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4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생활하고 활동하는 것에 많은 제약을 얻게 됩니다. 예배드림도 20명 내외로 규정되어져서 우리 교회에서는 1부, 2부로 이렇게 분산되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때보다도 위중한 상황이지만 위축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안식과 또한 생명력과 활기참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하고 현장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요즘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고민을 가지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 가지 고민이 있을 수 있겠지만 신앙인들, 믿음의 사람이라면 전쟁과 같은 사회생활, 전쟁과 같은 인생에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오늘 보면 야고보서 4장 1절과 2절 말씀과 같이 다툼과 분냄과 욕심과 하나라도 더 빼앗아 가기 위해서 심지어 살인까지 저지르는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는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로 세상 살아가는 존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서 싸우고 욕심을 부리고 시기하고 심지어 살인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싸우는 존재가 아니라 다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은혜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도 좋은 단어가 은혜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은혜. 그 얼마나 좋았는지 어느 교회를 가면 김은혜, 박은혜, 최은혜 그 은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몸이 아프면 생명 연장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의 어려움, 사업의 공경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저 역시도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들 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값없이 얻는 겁니다. 자격 없는 자가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는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은혜라는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좋아하지만 또 하나님은 무슨 단어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더욱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충성하고 여러분들이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더욱 사랑, 더욱 헌신, 더욱 충성, 더욱 순종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두 단어가 더욱이라는 단어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있죠? 우리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근데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주일 성수에 애쓰시고 힘쓰시는, 영상으로도 예배하시고 현장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더욱 큰 은혜가 흘러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누구에게 이 더욱 큰 은혜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가? 누구에게 허락해 주시는가?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큰 은혜를 주신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경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운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들, 은혜의 특징이 무엇이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격 없는 자, 그리고 값없이 얻는 것, 그리고 위로부터 부어지는 것이 은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다 은혜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 실력으로 살아야지, 내 능력으로.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그런 말 하죠. 운칠기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은 3밖에 안 되고 운이 7이라 세상에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성경은 우리의 실력으로 살 수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 살 수 없고 무엇으로 살아가야 된다? 은혜로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지는가? 누구에게 부어지는가? 그 은혜가 바로 구하는 자에게, 기도하는 자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욕심 부려요, 싸워요, 다퉈요, 더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심지어 어떻게 해요? 살인까지 저지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말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혜를 구하라 말씀합니다. 기도해라, 구하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오해하는 경우가 무엇이냐? 아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그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데, 에이, 그러면 하나님 다 알아서 주시겠지. 다 알아서 주시지 않, 우리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신데 다 알아서 주시겠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 맞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에스겔 36장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에스겔 36장 37절 다 함께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 에스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을 하게 되죠. 그때 70년 지나게 되면 해방케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 에스겔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전에 약속하신 것들이 있었습니다. 너희들이 바벨론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될 것이다. 70년이 끝나게 되면 포로에서 자유인이 될 것이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에스겔 36장에서는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래도 내가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간구해야만, 너희들이 기도해야만 내가 응답하겠다, 내가 역사하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인생이 침체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기도를 소홀히 하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 기도를 소홀히 여기면요, 인생이 소홀해집니다. 반대로 기도에 집중하게 되면 인생에서도 집중하는 인생을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인생의 승리를 경험한 분들은요, 100% 다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이 승리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도 사자굴에 들어갔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비결이 무엇이었는가?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한결같이 다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실력,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능력이 좋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실력이 아니요. 은혜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1970년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이민을 참 많이 갔습니다. 해외로 이민을 참 많이 갔는데, 여러분들 미국, 캐나다 이런 쪽으로만 이민을 많이 간 것이 아니라 남미 쪽으로도 이민을 참 많이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주로 했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 농사 짓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민을 떠나는 분들 가방 속에 보면은 한결같이 무엇이 잔뜩 들어가 있었는가? 호미와 낫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 합니다. 왜냐? 내가 앞으로 그 나라에 가서 농사 지을 것이니까 우리 여기서 사용하던 호미, 낫 이런 것들을 때로는 몇 개씩, 때로는 몇십 개씩 이렇게 가져갔다 합니다. 이분들이 공항에 내려서 자기가 농사 지을 땅을 봤는데 그 땅이 얼마큼 돼요? 최소 몇만 평입니다. 때로는 10만 평도 되고 그 이상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0만 평 땅을 호미로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낫으로 농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스케일이 다른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 경험과 우리 실력은 여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호미와 낫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의 이상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넓은 땅을 여러분들 호미로 어떻게 농사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허락된 그 은혜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갈 때 내 실력, 내 능력의 이상의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작업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면 나를 통해서 누구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를 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실력과 나의 능력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느 자리? 기도의 자리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구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우리는요 자꾸만 계산적으로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계산을 해요. 사업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계산하죠. 이렇게 저렇게 계산하면 우리 자녀들 이렇게 저렇게 계산합니다. 어느 대학 들어가서 어떻게 취직. 여러분들 보통 인생은요 계산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계산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림 그리는 인생입니다. 10년 후를 여러분들 계산하십니까? 아니요. 10년 후를 그림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모양을 그려놓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계산기는요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계산기는요 우리에게 제한적으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림 그려 나아가면 그림 그린 것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 색칠해 주시고 하나님 덧입혀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응답들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 3절에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의 3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구하여도 욕심 때문에 구하기 때문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얻지 못한다 말합니다. 여러분들 물질의 부요함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물질의 풍성함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왜 얻지 못하는가? 왜 응답받지 못하는가?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세계 여행이나 다니고 친구들 기나 죽이려고 하고 돈 많이 벌어서 기마묵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야지. 내가 기도하는 제목들 바가묵의 기를 죽여야지. 여러분 동창회를 왜 나가십니까? 친구들 기 죽이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 주시는 것이죠. 정욕으로 쓰려고 하니까 안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물질의 부요함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들 1000억대 부자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배출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요. 아멘 안 하셔도 저는 아멘. 제가 얘기하고 저는 아멘. 근데 그 1000억대 부자를 가지고 무엇을 하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요즘처럼 어려운 시국에 선교사님들 도와주시고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도와주시고 1,000억 되면 여러분 한 500억, 한 300억 정도 이렇게 예치해두고 그 예금 가지고 장학헌금 또 이렇게 줄 수 있고 그런데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주신다는 나의 정력을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신 여러분들 아파트 한 10채 가지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그것으로 이렇게 전세 주고 월세 주고 그게 아니라 요즘 여기 선교사님들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어려워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숙소로 내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쓴다면 하나님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기도와 간구는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겁니다. 근데 이 기도와 간구를 마치 무엇처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능력만을 쏙 빼오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만을 쏙 빼오는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 4절을 보게 되면요. 갑자기 어떤 단어가 등장하는가? 가늠한 여인들이라 그렇게 그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 기도를 마치 무엇처럼 여러분들의 발을 한쪽에는 세상에 한쪽에는 하나님에게 두고 있다가 세상이 큰 일을 만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어때요? 하나님에게 쪼르륵 달아가서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도와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또 쪼르륵 어디로 가요? 세상으로 가는. 이게 간음이라는 거죠. 영적 간음이라 말합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은 구하여도 받지 못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이냐? 토속신앙. 여러분들 전통신앙이라고 불려지는 샤머니즘 있죠. 그 소위 이 샤머니즘은 비나이다. 누구에게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근데 기도와 간구를 꼭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에게 간구하는 것은 비나이다.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인 대화입니다. 영적인 소통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무속신앙의 영향이 우리에게 많이 스며들었는데 이 무속신앙 불교, 도교, 유교 이런 것들이 다 혼합되어져서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이 샤머니즘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귀신이에요. 귀신. 예전에만 해도 한 50년 전, 3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 가운데 이 귀신론에 빠져가지고 목회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셨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불행을 조장하는 것이 바로 귀신이라. 그래서 이 목사님들은 항상 매번 예배 때마다 귀신을 쫓아냅니다. 졸음 귀신 쫓아내고 감기 귀신 쫓아내고 근심 귀신 쫓아내고 그러니까 항상 이 귀신론, 이 귀신 사역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요즘도 어떤 이제 신앙이 옅은 분들,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 목사님도 물론 이렇게 축기 사역을 하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역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니까 이 목사님을 향해서 양복 입은 무당,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들 이 샤머니즘의 이 샤먼이 주술사들이죠. 귀신을 쫓아내는데 여러분들 귀신에게도 등급이 있다 합니다. 약한 귀신이 있고요. 강한 귀신이 있어요. 그런데 약한 귀신은 어떻게 쫓아내요? 큰 소리 쳐서 쫓아내요. 너 이름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물러가라 썩 물러가라 그러면서 쫓아냅니다. 약한 귀신은 그렇게 쫓아내고 강한 귀신인데 이 강한 귀신은 어떻게 하는가? 달래야 합니다. 그래서 굿 중에 무슨 굿이 있냐면 달렘굿이라는 것이 있어요. 달렘굿이 있는데 원한 맺힌 귀신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가시옵소서 고생스러웠지요. 이거 잡수시고 나가시옵소서 이 달래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니까 무엇을 하는 거예요? 굿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 굿 내용을 보게 되면 굿의 내용을 보게 되면요. 굿을 하는 사람, 무당이 있죠. 이 샤먼이 있죠. 그리고 굿을 의뢰하는 사람들, 의뢰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뢰인은요, 굿을 요청하는 사람들은 뭐만 내면 돼요? 돈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무당이 어떻게 해요? 이 샤먼이 나를 잡아서 소위 말하는 푸닥거리를 하게 됩니다. 이때 의뢰인은요, 참여를 해도 되고 참여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만 내면 돼요? 돈만 내면 됩니다. 그러면 누가 대신해줘요? 무당이, 샤먼이 대신해줍니다. 그래서 굿이라는 것을, 굿을 본다, 굿 보러 가자, 굿 구경 가자,
그런 표현들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요, 어느 순간부터 교회로 흘러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런 표현이 참 많았어요. 야, 예배 보러 가자. 너 예배 봤니? 예배 보는 시간인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런 표현이 많이 있었어요. 이런 표현이 어디서 왔다고요? 군 문화, 이 샤머니즘에서 왔다고요. 여러분들 굿은 보는 거지만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드리는 겁니다. 내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와 같은 겁니다. 다시 기도의 정의로 돌아오게 되면 기도는요, 여러분들 참여하는 거예요. 대화로서 하나님과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냥 대화가 아니라 연인들의 대화 있지요. 속삭이는 대화, 애정이 넘치는 대화, 나의 모든 일들을 고백하는 대화, 그게 바로 기도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잘못 구하는 것, 세상에 한 다리, 하나님에게 한 다리,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는 것, 이 모습을 향해서 가늠하는 여인들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라는 것은 마치 의뢰인이 무당에게 의뢰하듯 본인은 참여도 안 하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물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시간마다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응답받는 기도라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드리는 겁니다. 내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요즘 예배 생활이 영상으로 진행되는데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여러분들, 예배는 보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예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하고 기도에 참여했을 때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간구가, 여러분들의 소원의 제목들이 응답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비결이 두 번째는 무엇이냐? 낮추는 자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4장 6절과 10절 우리 앞에도 말씀 있죠. 다 함께 봅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10절 말씀 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 여러분들, 은혜는요, 위에서 아래로 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위에서 아래로. 그래서 이 은혜를 많이 힘있는 자는 누구냐?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엎드리는 사람이에요. 어떤 젊은이가 율법학자에게 물어봅니다. 선생님,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은혜를 충만히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이 은혜를 누리고 살지 못합니까? 왜 은혜를 얻지 못합니까? 이렇게 질문하자 이 율법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 성경에서는 은혜가 충만하다 말씀하고 있지. 심지어 자네가 걸어다니는 길에도 은혜가 있고 자네 옆에도 은혜가 있다네. 그런데 말이야, 사람들은 허리를 숙이지 않지. 자신을 낮추지 않지. 허리를 숙이지 아니하니까 땅에 떨어져 있는 은혜도 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우리 주변에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세를 낮추질 않아요. 허리를 숙이지 않습니다.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를 낮춰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낮춰야 됩니다. 사람들 앞에도 낮춰야 됩니다. 여러분들, 교만은요, 은혜를 가로막는 가시와 같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목이 뻣뻣한 사람들이 있죠. 어깨에 힘이 들어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애구방 바로였죠. 하나님께서 10번이나 사인을 주는데, 체크해 주시는데, 그러면 여러분들 웬만해서는 한 번, 두 번쯤에 자신을 낮춰야죠. 겸손으로 나아가야죠. 근데 이 애구방 바로는 어떻게 합니까? 10번까지. 얼마나 교만했던지. 급기야 누구? 자신의 자녀 생명 잃게 됩니다. 여러분들, 교만은요 일회용입니다. 일회용.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축복됩니까? 근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요, 한 번만 쓰임 받아요. 꼭 무엇과 같이? 여러분들, 마스크와 같이. 마스크 일회용이잖아요. 한 번 쓰고 버려야죠. 배달 음식 담겨진 그릇 있죠. 근데 그 그릇 일회용이잖아요. 그 여러분들 닦아서 쓰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만 그래요. 어머님만 그 할머니시라. 근데 여러분 이거 써가지고 버리는 겁니다. 일회용은 그와 같다고요. 근데 그 일회용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교만한 사람은 옆에도 가지 마세요.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겸손은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냐? 반영구적인 사람들입니다. 계속해서 쓰임받아요. 겸손한 사람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낮추는 사람들이죠.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무조건 낮추세요. 어디를 가든지 낮추세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낮추세요. 그리할 때 더 큰 은혜를 허락받고 더 큰 은혜의 삶을 누려나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더 큰 은혜를 허락받는 비결, 세 번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부어진다 말씀합니다. 우리 8절 말씀, 야고보서 4장 8절 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들 인생은요, 접근이 중요합니다. 그 접근이 굉장히 중요한데, 동남아시아, 이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가보면 열대우림이 있죠. 숲이 굉장히 울창해요. 반면에 여러분들 툰드라 지역 이런 데 가보면 생물이 전혀 살 수가 없습니다.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생명력이 살아나고 활발해집니다. 반대로 여러분들 태양과 멀어지면요, 어떻게 생명력이 떨어지죠.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이 실력이 있냐 없냐, 그것은 둘째 문제입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 가까이 누가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접근이 중요합니다. 영혼의 태양 대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 인생은요, 나의 실력 이상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이 꼭 이와 같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인생, 가정에 복의 복을 더해 주십니다. 어느 날 이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다퉜잖아요. 땅 문제 때문에 다퉜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었거든요. 조카에게, 이 롯에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네가 가고 싶은 거 먼저 선택해라. 너 어디 선택할래? 아, 나 저 강남 좋습니다. 나 저기 서쪽이 좋습니다. 나 동쪽이 좋습니다. 그래, 네가 가고 싶은데 먼저 선택해.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할게. 여러분들 세상에서는 이게 합당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떻게 하려고? 먼저 좋은 자리 잡으려고, 선점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다투죠. 싸움하죠. 근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선택권을 먼저 줍니다. 왜냐? 이 아브라함은 누구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면 그게 다 만족입니다. 결국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선택했던 땅이 어느 땅이었습니까? 소돔 땅이었죠. 멸망의 땅이었죠. 여러분들 내가 좋아 보이는 것 내가 아무리 선택해도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땅이 지옥의 땅이고 멸망의 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혜로운 사람들은 항상 누구를 선택해요?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는 것입니다. 지역에 상관없습니다. 위치에 상관이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관계가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광야, 이 사막을 가보면요, 맹독성 동물들이 많이 있죠. 그 독을 가진 동물들, 대표적인 것이 뱀이죠. 정갈이죠. 근데 여러분들 이 뱀은요, 밀림에도 있어요. 밀림에도 뱀이 있지만 이 광야, 사막에 있는 뱀, 근데 여러분 이 둘 중에 어떤 뱀에게 독이 더 강렬할까요? 사막에 있는 뱀, 그리고 밀림에 있는 뱀. 여러분들 전문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뱀도 뭐 뱀 나름이겠지만 대부분이 밀림에 있는 뱀보다 광야에 있는 뱀들, 이 사막에 있는 뱀들이 훨씬 더 강력한 맹독을 가지고 있다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여러분들 광야는요, 뜨거운 햇볕이 있죠. 그늘도 없고 다 위험에 노출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사막에 있는 뱀들은요, 밀림에 있는 뱀들보다 10배나 강력한 그 맹독이 있다 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과거에 지나온 삶에 사막과 같은 인생을 사신 분들이 계십니까? 광야를 지내온 분들이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나에게 무엇이 있다? 독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에게는 다 독이 있어요. 독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눈에서 독이 나가고요.
어떤 분은 입에서 독이 나가고 어떤 분은 손끝에서 독이 나가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나아갈 때 내 안에 있는 독들이 변화가 되어서 덕이 되고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독이 독으로 나갑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날카로워져요. 눈으로 찌르고요, 말로 찌르고요, 독이 나갑니다. 저는 찬송가 1장이 참 좋아요. 찬송가 1장 신방 가서도 이 찬송가 1장이 왜 좋으냐? 일단 1절밖에 안 돼요. 그리고 가사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가정 예배 드릴 때에도 거의 99%는 찬송가 1장을 부릅니다. 가사 기억하십니까? 만복의 근원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십니다. 만복의 근원. 세상 사람들은요 다른 것을 선택해요. 아파트를 선택하고 무엇과 가까워지려고. 근데 여러분들 가장 우선적인 것은요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어떤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근데 그 은혜는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들의 계획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면요 인생을 독으로 살지 아니하고 복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그 인생이 얼마나 근사하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 시국에서도 매일 365일 교회 문이 항상 열려져 있어요. 여러분들 출근 전에 교회 나오셔서 혼자라도 오셔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해보세요. 애통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측량할 수 없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여러분들의 인생에게, 여러분들의 사업장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지난 가정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빠인 저에게 많은 복을 주셨는데 저희 집안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고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처럼 목회의 길도 열어주시고 공부할 수 있는 길도 열어주시고 시시때때마다 많은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제가 지금 돌이켜보니까요 저는 고등학생 때 청년 때에도 교회가 참 좋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다녔던 교회, 이 교회는 그 시골 교회였는데 화장실이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여름이면요 얼마나 냄새가 심한지. 근데 저는 그 재래식 화장실 제가 청소하는 걸 그게 참 좋았습니다. 냄새나고 지저분했죠. 그래도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저는 스스로 그걸 청소하는 게 그렇게 좋았습니다. 청년이 되어서도 아르바이트 하러 갈 때 예를 들어 9시까지 가야 되면은 30분 전 미리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교회가 있었는데 교회에 들려서 찬송 혼자서 10분 하고 기도 20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니까 지금 뒤돌아봤더니 그게 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악한 마귀는요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악한 마귀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성도들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무엇으로? 사업이 바쁜데 주일 성수는 다음에 해야지. 봄이면요 꽃 구경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가을이면 단풍 구경 가야 되는데 또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과 가까워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마귀가 조장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로 고통받는 시국에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여러분들 마스크 가까이 하세요. 둘째,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어디에서 예배를 하든지 하나님과 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말씀합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이 원어가 앵기사테입니다. 앵기사테. 뜻이 무엇이냐? 쥐어짜다, 쥐어짜다. 그러니까 가까이 한다는 것은 쥐어짜다. 여러분들 명절 때 할머니가 손주를 만났어요. 어린 손주 만나면 어떻게 합니까? 꽉 끌어안죠. 이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내가 사랑스러워서 이렇게 꽉 끌어안는 경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앵기사태, 가까이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그렇게 가까이 해보세요. 그러면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팬데믹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델타 바이러스, 무슨 바이러스 이런 출현으로 많은 사람들이 긴장하죠. 위축되는 가운데 있죠. 이와 같은 때에 정말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과 우리가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은혜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냥 은혜가 아니래요. 무슨 은혜요? 큰 은혜래요. 근데 그냥 큰 은혜가 아닙니다.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구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까? 여러분들 구하세요. 하나님 앞에 그림을 그려가며 구하세요. 그리고 낮추세요. 은혜 없이는 나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그리할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더욱 큰 은혜가 넘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위로부터 부어지는 큰 은혜를 사모합니다. 혼란스럽고 요동치는 이 세상, 이 사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다투고 시기하여 빼앗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넉넉하고 풍요로운 인생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자녀들과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기립하여 찬송합니다. 찬송가 270장 1절, 2절 이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함께 찬송합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노래의 노래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노릇에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히게 하셨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우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할렐루야.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기도는요, 여러분들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10년 후 여러분들의 가정 그림을 그려보세요. 10년 후 여러분들의 자녀들 그림을 그려보세요. 계산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림은 뭐 아무거나 다 그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 가지고 그림을 그려보세요. 그리고 그 그림대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하며 나아갈 때 정욕으로 쓰지 아니한다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그림 그려가며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우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우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리라.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은혜가 필요 없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이 나라와 민족 정말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밖에 없습니다. 계산으로 안 되죠.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그냥 은혜 아니라 큰 은혜, 더욱 큰 은혜를 우리 가정과 자녀들과 우리 사업장, 우리 계획하는 일들 가운데 허락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사모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열겨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은혜로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무너지고 사람들의 심령과 또한 사람들의 마음이 인생이 위축되어가는 인생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사 생동감과 생명력과 활기참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기 자랑에 바빴습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며 나아갑니다. 겸손함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들 하나님 우리 앞에 허락되는 그 은혜들을 누려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백성들 되게 하시고 찬송하는 백성들 되게 하사 은혜의 삶을 누려 나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주의 백성들과 특별히 우리 자녀들 우리 가정 한량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만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나의 신령을 믿었고 또한 나의 기술을 믿어왔던 우리의 모습들 이 시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가정과 인생마다 그 사업장 계획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히 살아갈 수 있게 주님 복나려 주시옵소서. 우리 대입과 또한 우리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준서와 또한 우리 종환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종민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대입의 문제뿐만 아니라 군 입대의 문제까지도 형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아들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린 딸들 우리 가윤이 서윤이 믿음 안에서 성장케 하시고 은혜로서 하나님의 허락하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내주 충만한 역사가 더욱 큰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자 결단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